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안타까움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게 1절서부터 13절까지가 약간 긴데 축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것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혹은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너희 죽은 자의 뜻대로 모셔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축약해서 읽었는데요.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 단락을 그냥 전체적으로 보아야지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개역 개정은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표준 새 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을 참고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됩니다. 바울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자기네 처지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 하나님의 언약이 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새롭게 바뀌어졌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와 하나님이 원래 보내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다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민 사상으로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와는 하나님이 범세계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바탕은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을 모으려고 했던 마음을 이야기하는 성경 신명기 30장을 가지고 와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 바탕이 있으면은 바울이 구약의 어떤 그 바탕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하고 겹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두는 게 참 좋지 싶어요. 여기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배의 그 처벌이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세상을 의미하는 사탄에게 끌려가서 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를 그 경외하도록 그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현재의 그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정을 얘기할 때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면 그게 아주 정말 제일 가장 정확하게 얘기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비유로 얘기해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어떤 것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 6절서부터 9절까지 신명기 30장을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때 메시아를 믿는 믿음, 예수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며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믿음을 겹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다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 죽은 자고 무엇이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였었는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까?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제 어떤 세계가 갈라진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정말 보니까 의인이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바울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세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첫 열매를 일으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 구원받은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얘기할 때 그게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를 창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창조한 창세기가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알아듣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물질적으로, 표면적으로,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죽은 자고 무엇이 산 자인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우리도 다 믿고 따라왔잖아요. 그 사람을 믿으면은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일으켜져서 나도 산 사람이 됩니다. 이건 세계의 문제거든요. 이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던 내가 산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포로가 돼 있을 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그 존재,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바로가 그 신상으로 세워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다 온 백성을 그, 그 자기의 그 신상으로 세워진 그 앞에 다 경배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이제 온갖 부귀영화를 죽은 후에도 누리려고 피라밋을 만들고 또 그것을 누가 훼손할까 봐 또 죽은 후에도 자기 자신이 예? 그렇게 하여튼 그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핑크스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뭔가 세상을 의미하고 뭔가 영적인 다른 세계의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려고 써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잖아요.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있으면은 이건 세계에 관한 문제니까 영에 속하고 내 속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문제니까 그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들려준 이 말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지켜라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아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서 영생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휘황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격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구원에서 구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바다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죠. 구체적으로 내 앞서서 뭔가 하나님이 예,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잖아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인격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격을 우리가 한번 따라본 사람이라면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인격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음, 우리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교돌이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를 만한 신뢰할 만한 인격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세상에 누굴 믿겠어요? 어떤 사람을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문제죠. 그런 인격이 우리 앞에 있었다는 것, 그게 정말 우리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게 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은 정말 구체적인 것이고 쉬운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법을 지키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딱 그 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더라도 기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남철은 자석은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산자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남철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가 뭔가를 향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오늘 말한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모세의 안타까움은
사실은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안타까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다 지나서 가나안이 그 목전에 보이는 곳에서 정작 자신은 요단 그 가나안 땅에 그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 자신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섭섭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이 당할 일이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마음을 빌려서 자기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 자신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도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더 걱정하는 모세 마음처럼 바울도 자기 동족이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그 정말 자기 마음속에 고통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잖아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산 사람이 있잖아요. 상도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명예기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빙자를 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딱 뭔가 세계가 갈라지고 다른 것이 보여진 사람은 와서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외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본 사실이 있으니까 이게 뭐 성경 얘기가 아니죠. 신명기 얘기지만은 바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백성의 남녀 어린애여 네 성읍에 있는 거류민 타국민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라. 그걸 뭐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인격을 따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 말씀을 경외하며 지켜 행하게 하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인데 꼭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수와 하늘의 별수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은 자기네만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율법이 없는 저 백성들을 아주 어? 막 이상하게 얘기하거든요. 저 율법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유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 스스로 부패하여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그 목전에서 너희가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정말 줄곧 어떻게 진실했는지 진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과 나란히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지 하나님의 그 정말 자녀가 되는지 그걸 몰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피조물의 운명, 그 정한 길, 그걸 메시아가 와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구약에도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쭉 계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옛적에 모든 부분, 선지자들로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를 했거든요. 아니, 햇빛이 선한 사람한테 비치고 뭐 악한 사람한테 안 비치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비가 골고루 내리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 운명, 그 정한 길,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그 믿음이 없어서 구원자를 거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되찾아주고 살리러 오신 그런 분, 사실은 자기 자신을 거절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우리의 표준이에요. 우리의 원형이거든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거절한 것은 자기 자신을 거절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거절해놓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찾겠어요? 어떻게 자기를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이 그 잊어버린 그 사람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생명을 주어 살게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내 인생이 너무 복되니까 그리스도가 내 원형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린 다른 마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열어놓고 어떻게든 주님을 영접하고 뭔가 이 구원을 얻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 그 백성이 되도록 어, 그렇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달라가 읽어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 자기 권력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의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나온 소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게 바라는 구원의 기도로 시작해서 구원의 기도로 끝납니다. 1절, 9절, 10절, 13절이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다 구원에 관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정말 구원 얻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잖아요. 탈출을 하고 이 요단강까지 요단
가난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사람이 영화롭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세상적으로 영화롭게 되면은 바로보다 더 뭐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어, 근데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바로처럼 영화롭게 된다 해도 스스로 구원자를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말 그 온갖 부귀영화를 다 이렇게 누린 그런 놀라운 그 바로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그 구원이라 할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끌어내릴 수도 없고 음부에서 끄집어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살아있는 신으로 하나님처럼 추앙을 받고 자기 신상을 세워서 온 백성들을 그 앞에 모여서 경배를 하게 해도 그게 하늘에서 끄집어 내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죽어서 피라밋에 묻혀서 스핑크스를 지켜서 그 뭐 이상한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자와 그 뭐야 하여튼 그 스핑크스 무덤을 지키는 뭐 이상 괴물인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지켜서 뭔가를 해봐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학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와 명예 온갖 그 영화로운 것을 다 살아봐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학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정한 길로 가는 것은 어려운 길도 아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찾게 되잖아요. 다른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정한 길로 가는 이 구원자, 그 구원자를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모세가 구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인도하듯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보다 앞서서 인생을 채우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분명히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생을 채우려고 가셨는지 인생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는 분이죠. 인생으로 오셔서 인생을 채우라신 분. 그러니까 정말 지방교회에서 얘기했듯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신 그 영.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인생을 채우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신 그런 분이라 그래서 이제 그 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교회에서 말하는 그 어휘들이 그런 것들이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교리를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내 자신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만나본 사람은 이게 뭐 하늘로 올라갈 일도 아니구나. 바다 건너가서 뭐 뭔가 어렵게 그걸 가져올 것이 아니구나. 그거 아는 것이거든요. 죄인은 스스로 메시아를 예비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늘로 올라가고 바다로 건너가서 가지고 와서 그 어려운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다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사람은 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쉽죠.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기 입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르죠. 어떻게 복음을 갖게 됐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세계가 옮겨진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구원자를 만난 사람은 그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끄집어 내린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가서 멀리서 가져와 갖고 그걸 뭐 지켜서 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구원자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 자기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 로마는 그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 이 카이사르 숭배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은 다 신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카이사의 그 형상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들을 다 그 형상들 앞에 다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 형상 앞에서 어? 그 형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애굽에서 바로가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그 앞에 다 그렇게 끌어모아 갖고 그 신상을 경배하라고 하듯이 이 로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그 형상들 다 신격화되기를 기다리고 그 아들들과 상속자들도 다 신격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은 주후 한 58년, 60년 그 사이에는 로마가 이렇게 지배한 그 모든 다 카이사의 그 형상을 세워갖고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은 다 그 앞에 가서 그걸 숭배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오죽하면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전 안에다가 카이사의 형상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구성원들, 로마 제국에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숭배를 아주 영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 정복한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서 확장되고 있었던 카이사 숭배의 그 성전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를 이제 인식시키려고 너희가 누구의 제국에서 살고 있는지, 너희가 누구의 혜택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상기시키려고 그 카이사는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신이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형편이 이스라엘이 옛날 유배 당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역사를 지금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 조상들처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지 다른 걸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얘기를 다른 성경에서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를 숭배하거나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을 섬기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명기 그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평화가 세상에 정말 우리에게 오신 참된 주이신 그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쭉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하여튼 계시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옛적의 선지자들 그리고 또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신명기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걸 섬기면 안 된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에 절하고 섬기면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없는 요단을 이렇게 누린 사람처럼 살았어요. 어쩌면 요단을 걷는 사람들로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뭔가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것을 절하는,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그 혜택,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연약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 뭔가를 그 세워갖고 다 외쳐라 막 이렇게 해버린 것이잖아요. 다른 걸 말하지 말고 이것만 얘기하라 막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성경 얘기가 뭐 그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에 절하고 섬기면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구역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얼마나 우리를 정말 자기 눈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호하시고 지켰는지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경계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그 인격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멘.